오늘은 작정하고 설교를 짧게 하려고 합니다. 아니,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페이지 수를 3페이지를 줄였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양치기 소년이 돼갖고요. 말을 해도 말이 잘 안 지켜져요. 성전 이전, 성전 구입 감사할 때 한 250명 오겠다 그랬는데 그만큼 안 오고요. 그 음식 막 준비했는데 음식이 남고, 우리 목회자 세미나 할 때도 30명에서 50명 올 겁니다. 음식을 다 준비했는데 20명밖에 안 왔어요. 물론 그건 제가 산 숫자가 아니라 저기 교회 협의회에서 준 숫자라서 그런데 요즘 그래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오늘은 양치기 소년 안 될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건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다윗의 전 인생이 담긴 고백입니다.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기도의 본문은 알지만요, 이 한마디가 다윗의 가슴 쭉 깊은 가슴에서 올라와서 입으로 내뱉어지는 순간 다윗의 눈에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기도를 하는데 저도 이 본문을 읽을 때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 가슴 참 밑바닥에서 주님,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게 밖으로 터져 나오는 순간 다윗의 눈에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동안 엎드렸어요. 흐느껴서 그 자리를 뜨지 못하고 한참 동안 앉아있었을 이 다윗의 모습이 선하게 그려집니다. 여러분, 현재 다윗은 왕이에요. 그것도 이스라엘 한 나라의 왕이 아니고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한 대단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다윗은 전무후무한 왕입니다. 이런 왕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모든 사람이 복종하는 왕의 자리에 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고 울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기 감정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뭐냐면 은혜 받은 모습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감격하면서 울었을까요? 물론 이게 겉으로 보면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라서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나에게 왕의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뭉뚱거려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 가지 감정들이 다윗 속에서 일어났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과거가 떠올랐을 겁니다. 그 자리에 앉고 보니 자기의 지나온 과거가 떠올랐을 거예요. 이세 8아들 중 막내로 태어난 다윗에게 의지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이세의 아버지 이세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거의 성경을 읽어보면 거의 이 아버지는 이 다윗을 아껴주지도 않고 사랑해주지 않았음이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의 집으로 왔을 때 이세의 집에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선지자가 대단한 선지자니까 집 전체가 잔치 분위기입니다. 음식을 만들고 지금 기쁨으로 사무엘의 선지자를 맞이하려고 다 준비하는데 그 집안에서 유일하게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여러분, 이거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저 시골에 잘 아는데 잔치집에 잔치 음식이 막 만들어지고 냄새가 다 나고 그런데 너는 아니야. 너는 양치러 가. 이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다윗의 형제가 8이에요. 8 중에 막내예요. 여러분, 잔치가 벌어지는 그날 꼭 한 사람이 양을 치러 가야 된다면 8명의 형제들 중에 몇째가 가야 됩니까? 몇째가 가야 되죠? 장남이 가야 됩니까? 장남은 못 가요. 차남이 가야 됩니까? 차남도 안 가요. 그렇다고 막내를 보내는 집안, 그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에요. 막내는 보호합니다. 누가 가냐면 중간쯤 보내요. 중간쯤. 그래서 중간에 낀 형제가 맨날 투덜투덜 상처받잖아요. 둘째가 맨날 이게 상처받아갖고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형에게 사랑이 뺏기고 동생에게 사랑이 뺏겨서 자기는 늘 상처 속에 사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보내요? 막내를 보내요. 여러분, 막내를 보내면요, 막내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형 하나 딸려서 보내는 게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제가 막내라서 알아요. 저 혼자 아버지가 보내는 경우가 없어요. 막내는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큰형은 아빠고 작은 형을 따라서 보내면 거기 가서 작은 형이 자기는 놀고 나보고 일 시켰지, 보낼 때 혼자 보내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사무엘이 찾아와서 엘리압부터 7째까지 하고 아들이 더 없냐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새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 있기는 한데 양치고 있습니다. 안 와도 됩니다. 이거 양치는 개는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막내 아들이 아주 오지 않으면 나는 이 식탁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대단한 선지자가요, 막내를 안 부르면 나는 이 식탁에 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새가 버텼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새가. 아니, 그거 안 봐도 돼요. 여기 있는 아들 중에 그냥 기름 부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실갱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엄포를 넣은 거예요. 다윗이 안 오면 나는 이 자리에 안 앉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세상에 혼자 내동댕이 쳐진 느낌이었어요. 다윗은 외로움과 서러움을 당하면서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럼 10대 때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도 10대 때 참 많이 울었어요. 외롭고 서러워서. 부모님으로부터요, 이 사랑받지 못하고 형제들로부터 구박당하고 때로는 부모님이 안 계시고 세상에 내동댕이 쳐서 아무 데도 의지할 데 없어서 그 서러움을 당하는 10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다윗은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의탁했습니다. 그때 자신을 알아봐 준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이런 인생은 대박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10대들이 버림받았다 그래서 10대들이 길거리로 나왔다 그래서 그 인생이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것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붙들면,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때 하나님이 알아봐 주면 그 인생은 대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인생이 된 사람들 한번 보세요. 10대 때 얼마나 서러움 당했는지. 10대 때 좋은 가정에서 아무런 불편 없이 자랐던 사람들은요, 사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10대 때 그렇게 울었어요. 그렇게 서러움 당했어요. 그때 하나님을 붙들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홀대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왕으로 기름 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두 번째요,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이 신실함이 너무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다녀간 뒤에 다윗의 삶이 편했을까요? 고달팠을까요? 대답을 했어요. 네. 편했다 이런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고달팠어요. 형들을 다 제치고 막내가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 아버지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장남이 엘리야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데 그 막내가 지금 이상하게 기름 부음 받으니까요, 이게 탐탁치가 않아요. 그럼 적어도 요셉은 꿈 이야기 할 때 자기 아버지는 마음에 그걸 뒀잖아요. 그런데 이새는 아니에요. 형들은요, 그때부터 눈치 주고 시기하면서 다윗을 괴롭혔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다윗 형인 이 첫째 아들 엘리압의 말 속에요, 그 분위기가 그냥 다 묻어나요. 그럼 사무엘상 17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여기에 묻어나는 이 엘리압의 그 감정을 읽어낼 수 있겠습니까? 엘리압이 감정 섞인 두 단어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이게 정말 이런 단어를 어떻게 써요? 자기가 전쟁터에 있을 때 막내가 어렵게
곡식을 가지고 도시락을 가지고 형한테 형 여기 있어. 형 힘들지? 여기 있어.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이 말이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8아들이라면요. 첫째 엘리압과 이 막내 다윗 사이가 몇 살 정도 차이 나겠어요? 딸 하나도 없어도 그냥 스트레이트로 아들 8만 낳아도요. 그럴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트로 아들 8을 어떻게 낳겠어요? 그래도 최소한 16살 차이. 더 많으면 20살 차이. 더 많으면 25살 차이. 그런데 그 막내 동생한테 뭐가 교만하다고, 뭐가 마음이 완악하다고 그 이야기를 하겠어요? 자기가 아니라 그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눈에 가시 같아. 그래서 전쟁 부흥하느냐, 왕으로 기름 부어서 네가 지금 왕인 줄 아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도요 부모로부터 칭찬도 못 듣고 부모의 스포트도 못 받았습니다. 형들에게 구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고 10여 년 뒤에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누군가 약속해도 다 잊어버리는데 정말 초라한 자기를 찾아와서 왕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 왕으로 기름 부어주신 자기를 잊지 않고 왕으로 세워주신 이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해요.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고 형제들이 도와주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셨다. 이게 얼마나 큰 감격적인 고백이에요. 아무도 안 도와줬지만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그래서 다윗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얼마나 어떻게 보면 정말 짠한 고백 아니에요? 다윗이요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한 2번, 3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의 고백은 이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인도하시리라. 이 10대 다윗이 겪어야 했던 이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 결국은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왕의 자리에 앉아보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눈물나게 고마워. 세 번째요, 지나온 모든 사건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준 것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요, 한 번도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한순간도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싸움,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시면 넘어갈 수가 없어요. 사울 왕이 자기 딸 미가를 이 핑계 삼았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미가를과 결혼을 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속였어.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 이 표피를 100개 가져오면 사위 삼아 주겠다. 여러분 이게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이 사위 삼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죽음에서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의 사랑을 받은 것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 요나단은 왕의 아들 왕자잖아요. 그 자기 왕좌를 포기하면서까지 목숨처럼 다윗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게 이게 다윗이 잘해서 그럴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나가는 전쟁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한 번쯤은 질 수도 있는데 가는 전쟁마다 다 이기게 하셨어요.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조금만 지체됐다면 수십 번 수백 번 죽을 수 있었던 게 이게 다윗의 운명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가장 강력하게 자기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인생 그럼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 인생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제가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되돌아보니까 태어나자마자는 기억이 없고요. 태어나자마자 기억이 날 때부터 지금까지 되돌아보니까요. 야 하나님이 그때 안 도와주셨으면 어떡할까? 이런 순간이 수십 번도 더 많이 기억이 납니다. 아찔한 생각이 확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구나. 이런 순간들이 수없이 많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그 흔적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종합해보면요, 다윗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 전적인 인도하심, 전적인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절대로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인생의 패배자와 낙오자로 살아갈 운명으로 태어난 게 이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패배자와 낙오자의 인생을 왕의 인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너무 잘 아는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게 그냥 한 문장일까요? 자기 인생의 고백이고요, 자기 감사의 고백이고요, 눈물 없이 못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지금 다윗이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치는 가장 낮은 목동의 자리가 다윗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그 자리에서 불러서 왕의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다윗에게 그냥 축복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원래 우리 자리였습니다. 제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자리는 제 자리였습니다. 죄인의 자리, 죽음의 자리,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자리는 바로 우리 자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에게 의인의 자리, 생명의 자리, 영원한 천국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왕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다윗이 목동에서 왕의 자리에 올라갔다, 이건 출세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감사할 조건은 넘치고 넘칩니다. 여러분, 네 번째 이 부분이 정말 다윗이 감격했다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윗이 정말 그렇게 울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알아줬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무엘하 7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으로 평안히 살게 하시되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올저라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자기를 왕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가장 좋은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감사, 최고의 감사를 하고 싶어서 생각해낸 일이 바로 이겁니다. 성전 그냥 지은 게 아니라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데 뭘로 드릴까 그러다가 성전 지어야 되겠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고 금으로 지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 법궤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저 천막 쪼가리 밑에 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위해서 성전 짓는다라는 생각은 그 당시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발상이었습니다. 다 성전 짓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법궤를 지으라고 하면서 법궤 둘 곳을 지을 때 뭘로 지으라고요?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성막 텐트예요. 성막에 보관돼야 거룩한 법궤입니다. 이게 그 사람들의 인식, 그 시대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절대 다른 곳에 둘 수 없습니다. 성막 지성소에 둬야 되는 게 그게 법궤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다른 건 다 하나님이 지시를 했지만 법궤를 위해서 화려한 성전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법궤는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성막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감사를 드리고 싶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백향목궁과 금으로 만든 그 성전에
도와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어와요. 나는 여기 사는데, 나도 사는데 하나님이 못 살 게 뭐냐? 하나님이 백향목과 금으로 지은 성전에 있지 못할 이유가 뭐냐?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발전한 거죠.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다윗 속에서 생각이 발전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생각이 발전해 간 거예요. 여러분, 이때 성전이라는 건요, 다윗이 하나님께 표현하고 싶은 최고의 감사였어요. 최고의 사랑입니다. 최고의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뭐가 나왔냐면 창조적인 생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보잖아요. 내 생각이 이런데 괜찮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이거는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의 생각에 들은 이 하나님의 반응, 이 하나님의 반응이 다윗을 감격해서 울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다윗의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셨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뭐냐면, 맞다.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다. 너를 양의 자리, 양치는 자리에서 데려다가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게 바로 나 만군의 여호와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 갔고, 내가 전쟁을 치르는 곳마다 내가 원수들을 다 물질렀다. 그게 바로 나다. 이게 여기까지가 과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래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다윗에게 장래의 축복을 이야기하시는데,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만 해도 대단한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이 땅에서 완전하게 유명해지고 존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셨잖아요. 더 이상 떠돌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게 해주겠다. 사사시대처럼 적들의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해주고 너의 원수들이 너를 손대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럼 지금 다윗이 하나님 집 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으면, 아니요, 내가 너 집 지어줄게. 그리고 왕의 자리를 영원히 뺏기지 않게 해주겠다. 너의 혈통으로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해주겠다. 그리고 네가 구상한 그 성전은 아들을 통해서 지어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 아들에게도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축복을 지금 쏟아내시는데, 다윗이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지금까지 받았던 축복도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축복을 자기가 누렸는데,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축복을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쏟아내시는데요,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그 놀라운 축복을 자기에게 부어주시니까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구기에, 내 짐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 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기에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이런 거잖아요. 다윗이요, 자기가 성전 짓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까 그 축복 때문에 울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알아주신 게 그게 너무 감격적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최고의 마음, 최고의 사랑, 최고의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셨다는 게 이게 감격이잖아요. 내가 왜 성전 지으려고 했는지 그 마음을 알아주셨다는 게 이게 감독이에요. 이게 감격이잖아요. 여러분, 감사는 어떤 물질을 드리고 얼마를 드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단순히 이런 게 아니에요. 감사는 최고의 마음을 드리고 최고의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뭘 고민을 했겠어요? 내 이 감사한 마음을 어디에 담아야 제대로 표현이 될까? 그 고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최고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게 성전이에요. 그냥 성전 짓는 게 이게 아니라 다윗이 정말 자기 인생의 이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할까? 어디에 담을까?
담을 수 있는 게 이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주님 성전 짓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요, 감사한 마음을 우리는 어디에 담아야 될까요? 저도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요 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디에 담아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 인생을 다 되돌아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밖에 너무너무 감사.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게 이게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작년 올해 지나면서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일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는데 최고의 마음을 어떻게 감사로 표현할까? 그러니까 매년 하는 판에 박힌 듯한 감사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담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방법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너무 기뻐요. 제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이걸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이게 너무 감사하구나.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담아야 최고의 사랑, 최고의 감사, 최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에 최고의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추수감사절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는요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진정한 감사는 마음과 마음이 만나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이 마음이 만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축복하시고 다윗도 그 감격 속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과 마음이 만나버렸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최고의 마음을 드리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고요. 다윗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다윗에게 쏟아지고 선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이 축복, 이 마음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모두 흘러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 같은 세대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요 설교 준비하니까 우리 교회 속에 다윗 같은 세대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상처받든 외롭든 버림받든 상관없이 주님 붙들고 골리앗을 넘어서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당당히 등장하는 이 다윗 같은 세대가 교회 속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다윗 같은 세대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10대 상처받았다고 해서 그냥 꼬꾸라지지 말고, 세상이 나를 괴롭힌다고 그냥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골리앗을 넘어서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등장할 수 있는 세대, 그 세대가 우리 큰나무에 살아는 자녀들의 세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대가 자녀들에게 이어졌어요.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천대까지 영적 축복이 흘러가는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영적 가문을 이루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태문이 열리고요, 사업에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누구에게 주어진 축복인지 아세요? 사업가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최고의 사업가잖아요, 야곱이요. 아무것도 없는 양, 시커먼 양, 하얀 양, 시커먼 염소 만들어갖고 다 자기 재산 만들어버리는 게 이게 야곱이에요. 엄청난 사업가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이 사업가예요. 이삭으로부터 야곱에게 부어진 축복이 바로 이 축복입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축복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속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앞길에는요 열린 문이 열려서 정말 세상에서 난 열린 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열어주시는 그 열린 문이 여러분 인생에 펼쳐지는 그런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요,
올해 내게 뭔 좋은 일이 일어났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고 죄악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또 우리일 수 있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요. 주께 감사드립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